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명절 그 이전 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곧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에 해당하고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로마의 핍박과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견디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떨고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며 다른 것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 교회를 끊는 거지요. 신문이나 우유도 아니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당시로는 로마의 영지, 그 로마가 다스리는 곳 외의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은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지 않았던 로마의 다스림의 영역이 아니었던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 예를 들면 사막, 극지방 이런 곳이었습니다. 산악지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곳으로 쫓겨난다 하니 죽는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 그것이 두려워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 믿음을 버리겠노라 하고 옛날 본인이 몸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옛 율법과 옛 천사 숭배와 옛 선지자들을 최고로 치고 모세를 최고로 치던 유대인들의 사상과 믿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교회의 지도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예수를 버리고 예수 아닌 다른 것과 옛날로 돌아갑니까? 마치 장성한 청년이 다시 기저귀를 차고 어린아이와 같이 걷고 공갈 젖꼭지를 물고 옹알거리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권고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렇게 쉽게 버리고 떠나갈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버린 옛것, 옛 율법, 옛 모세, 옛 선지자들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의 우월성과 뛰어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까지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5장부터 10장까지 완전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여러분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을 두고 옛날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엉망진창이죠. 뒤죽박죽이죠. 뭐가 될 리가 없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은 완전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독 교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을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완전하심의 근거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을 버리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요. 중간에 멈춰버린 존재가 될 것이요. 뒤로 돌아가 후퇴해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읽고 그 속에 기록한 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를 하나하나씩 살펴 주님이 완전하시다면요? 맞습니다. 그분이 무엇인가를 완성해내시는 분이라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온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본문을 다시 살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틀어주시죠.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었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누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청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지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내용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기도하고 귀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증거해주심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가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절대 버리고 떠나고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완성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완전하여지는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눌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은혜,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린 완전하신 주님, 과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대고 있을까요? 왜 주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증거를 댄다고요? 완전하신 그분을 놓고 돌아가 봐야, 다른 것 찾아가 봐야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불안한 존재요, 불평하는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미흡한 존재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과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분을 놓아서는 안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온전하여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 비유할 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근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지파로는 레위 지파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 지파 안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아론의 장자, 그 장자, 장손으로 이어지는 첫째가 대제사장직을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땅에 있는 결국 썩어지고 죽어지게 될 육신 고기 덩어리를 입은 사람은 제사장으로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그 기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걸 반차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야습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산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손을 얹어 축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론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정확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멜기세덱은요, 그 기원이 뭡니까? 혈통과 신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열로 세워진 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계열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와 같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애를 씁니까? 예수님의 뛰어나시고 우월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심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보다는 저게, 예수보다는 그것에, 예수보다는 여기에 생명이 있겠구나. 왜냐? 힘드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만 온전한 답이 있고 완전한 삶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들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근거를 제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완전함의 근거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존재는 온전하고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는 뭐냐? 제사장 얘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죄인들을 도와주지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에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죽지 않습니다.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살아야지요. 살려면 제사해야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시달리다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상당히 피곤한 직업입니다. 쉴 새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제사를 죽을 때까지 드려야 돼요. 물론 이제 은퇴가 있습니다만 그 연령이 될 때까지 정말 평생을 그 일에 몰두하고 전념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제사들과 제사장들과 거기에 드는 제물들이요, 그걸 한 번의 제사, 한 분이신 그분 제사장,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제물로 한 번의 드림으로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던 지난날의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어 손으로 찢지 아니한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가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희생과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그 한 번으로 끝냈다라고 하지만 텔로스, 끝냈다, 끝, 처음, 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fulfill, 영어로는요, 완성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 사람으로는요, 계속 재물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한 번에 그냥 끝내셔서 당신이 제물 되셔서 더 이상 제사 필요 없고 그를 믿는 믿음이면 오케이. 그렇게 완성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심은 여기 제사에서 또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은 여러분 정말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무이입니다. 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명입니다. 딱. 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한 자가 여럿이라면 그건 완전과 완성의 의미가 없지요. 그냥 보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명확하게 썩는 냄새도 풍기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유일무이합니다.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있으면 그분처럼 변화될 겁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유일한 한 명 한 분,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옛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진리를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걸 증명해내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진리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 예수님은요,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불완전할까요? 설명드립니다. 간단합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우리가 죄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죄인인 것은 드러났으나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달은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됐지요?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죄됨과 죄인됨의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의 근거가 됩니다. 보세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완성해내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완성해내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눈 이 네 가지의 근거가 주님의 완전하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요, 완전하신 주님에 의해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 찬양 가운데도 완전하신 나의 주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죠. 한번 그 찬양을 검색해서 들어보시고 찬양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온전하신 주, 완전하신 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고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미완성과 미흡함이 있다면 그건 틈이 됩니다. 무슨 틈이요? 네덜란드의 그 댐 이야기와 같이 물이 새어 들어오는 틈이 되고 영적 대적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순도로 치면 순도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100% 주님의 오름과 100%의 순종, 인정을 말하는 거겠지요. 저는 이 온전을 순도 100%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완전하면요, 정도로 이야기하면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야기하겠지요. 그것은 완전이라고 말할 때 부분이 아닌 전체, 온전은요, 순도 100%,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사자가 순도 100%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전부가 다 주님의 뜻과 능력 아래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 아니 정확하게는 지켜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예수를 굳게 붙잡는 순도 100%의 온전함과 부분이 아닌 전체의 완전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유혹과 핍박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도 이 일 하신다 하실 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됐든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주님을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순도 100%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관통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꽉 붙잡는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함께 하심의 은총이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과 교회들과 아픈 이들과 유혹과 미혹으로 이미 교회의 모습과 형태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가운데 아픔으로 인하여 주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연약한 이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과 절규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